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성탄절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성탄 선물을 받으려고 편지를 썼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선물 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근데 편지를 북 찢었대요. 하나님이 선물을 안 줄 것 같아갖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대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아까는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주세요 이랬는데 편지를 다시 썼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성탄 선물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 또 쑥 들어가셨어요. 아이가 편지를 또 쑥 찢어버렸어요. 하나님 선물을 안 줄 것 같더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가갖고요, 집에 있는 그 예수님 사진을 딱 이불 속에다가 감추더니 이번에 하나님한테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한테 선물 안 주면 아들 예수님 안 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께 협박을 했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들이 있죠. 뭐가 좋은 일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오늘도 우리 장로님 따님들 신장 이식 수술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수술이 잘 되는 것, 어제 오늘 수술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몸 건강해지는 것, 좋은 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었다, 좋은 학교 들어갔다, 사업이 잘 됐다, 또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고시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됐다.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산 집값이 막 올랐다, 땅값이 올랐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로이 내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뛰어난 교육가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건강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명의를 보내셨을 것이다. 돈과 재물이 가장 유익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다. 그냥 쾌락이 웃고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죄 용서함 받는 일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찾아와서 와 정혼한, 아직 결혼하기 전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또 별명과도 같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참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21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죠. 헬라어로 예수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경을 베이징이라고도 하잖아요. 동경을 도쿄라고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뜻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서운 것이 있죠. 암이다. 또 코로나가 참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 뭐 지진이다, 전쟁이다, 경제 불황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것보다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사망이 임하였다. 이 죽음,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 그러고요. 우리 육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 생명, 비오스 생명이 끝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무엇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죽음이 찾아왔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까지 보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손으로 자꾸 죄를 지면 그 손을 잘리고 죄 짓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 손 있는 채로 죄 짓고 지옥 형벌 들어가면 그 지옥 형벌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 아느냐. 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왜? 두 발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내 눈을 범죄를 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뭐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를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불이 나면 소방수가 와서 불을 끌 수가 있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옥불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불 때문에 아무리 뜨거워도 소방수가 119가 구조대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소금치듯 하리라. 미꾸라지를 잡으면은요 그냥 먹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 안에 모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미꾸라지를 어떻게 해요? 냄비에다가 탁 올려놓죠. 그러면 미꾸라지가 모래를 토해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소금을 막 뿌린다 그래요. 그럼 미꾸라지 살이 매끌매끌한데 소금기가 막 들어가니까 따가워 그러면서 막 입에 있는 것을 토해내잖아요. 그 다음에 먹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 미꾸라지를요 또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끓인다 그래요. 그럼 막 따갑지 뜨겁지.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이제 나오면 그제서야 미꾸라지를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옥이 이와 같은 것이지 않을까?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그냥 막 미꾸라지가 소금 때문에 괴롭고 불 때문에 뜨겁고 그 고통이 죽으면 끝나면 다행인데 이 죽음이 그냥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하고는 반대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쁠 때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옥은요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괴로운 그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다. 근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인데, 지옥 갈 영혼들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일날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을 영접한다, 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독이 퍼져서 살 수가 없어요. 모세가 보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가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 진영 중앙에다가 탁 세우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즉 살리라. 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죽어가는데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데 괴로워하면서, 어떤 사람은 못 들어서 못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막 죽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즉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거룩함을 전가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본 즉 살리라.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 떨어질 영혼이 이제는 영생할 수 있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로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하나님이 대법원 원장이 딱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죄 용서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뛰어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라 그래요. 지우개.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은 지우개 가지고 실수한 거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뛰어난 발명품 중에 하나다. 근데 아무리 좋은 지우개도요,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또 핸드폰이다, 뭐 컴퓨터다,
우리가 그 기록물들, 검색어 이런 거 삭제한다고 하지만 이거 복원시키는데 가면은요 기가 막히게 다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딜리트 삭제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겠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죽을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육적인 욕망, 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인 것을 알고, 옷이 더럽혀지면 세탁소 갔다 오면 깨끗해지고 목욕탕 갔다 오면 때가 밀리지만 우리의 죄는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죄 없는 보혈,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할렐루야. 그 찬양할 때도 주의 피 의지하고 집에서도 예수 피 의지하고 날마다 여러분 그 보혈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누는 우리라고 하는 의미고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엄마만 찾아요. 아빠만 찾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어제 단합 예배 때도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모든 예배가 그렇고 오늘 수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예배니까 순서 맡아서 찬양하고 뭐 대표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 세워지든지 어느 시간에 버스를 돌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구름대와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이 성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있거든요. 그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뭐지?
신랑이 장가갈 때 신부 따라서 교회 몇 번 나가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 예배 가운데 나오면은요, 그 신랑이 결혼하는 신부 때문에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보다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높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눈물 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피조물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조금만 지나면 냄새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지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해가 되셔요? 여기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너희가 알리라. 예수, 죄 씻어주시고 구원자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조율되는 것이다.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것이다 하셨는데 어떻게 알지?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도움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셔요. 때로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의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탁월한 삶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삶, 형통한 삶, 성공한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뒷바라지 하잖아요. 어려서도 양육하고 커서도 돌봐주고 뭐 결혼 자금, 집 사는 것도 있는 형편 해주고, 그러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힘 떨어지고 경제적인 능력 사라지고, 그럼 그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죠.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힘 떨어지는 분이 아니셔요.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분이 아니셔요.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계속 함께 하신다.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돼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붙잡아 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교만 덩어리가 돼갖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힘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라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한 청년에게 와서 유혹을 했다 그래요. 10개 술병을 딱 가져다 놓고 10개 술병 중에 하나 골라라. 그 중에 하나만 독이 들었는데 독 안 든 거 10개 중에 9개 하나 딱 고르면 내가 10억을 줄게. 주일날도 10억 비유했는데 뭐 100억을 줄게 그래서 100억을. 와닿지 않는 것 같아. 1,000만 원 준다 그래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청년이 고심하다가 그 뭐 안 될 확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탁 골랐는데 독이 없는 술병이에요. 술을 막 1,000만 원 받고 얼마나 좋아요. 하룻밤에 그냥 술값으로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유혹을 합니다. 야, 일로 와봐. 야, 너 어제 좋았지? 내가 또 기회를 줄게. 이번에도 똑같아. 하나만 독이고 9개 병은 술인데 술 고르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청년이 고심을 뭐 그냥 걱정을 안, 두 번 생각을 안 해요. 좋습니다. 탁 가로챘는데 술이에요. 좋다. 이번에는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일주일 있다가 마귀가 와서 또 유혹을 합니다. 야, 너 또 내가 1,000만 원 줄게. 할래? 당연히 해야죠. 합시다. 또 1,000만 원 술 나와갖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요 마귀를 찾는 거예요. 1,000만 원 안 줍니까? 오늘 한 판 합시다. 마귀가 딱 등장을 했어요. 또 술이다, 독이다, 네가 골라라. 청년이 딱 뽑았는데 또 1,000만 원. 10번이 아니라 그냥 한 막 50번, 100번을 하는데 이 청년이 희한한 거야. 이상하다. 어떻게 독이 하나도 안 들은 거 아니야?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내가 수십 번을 했는데 왜 독이 안 나오냐? 술만 나고 1,000만 원만 내가 주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대요. 너 몰랐지? 사실은 그 안에 독은 없는 거야. 다 술만 들었어. 근데 왜 나를 유혹했습니까? 널 죽이려고 유혹을 했지. 어떻게 날 죽입니까? 네가 독은 안 먹었지만 술 먹고 술 중독자가 됐잖아. 여러분, 이게 사단 원수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어제도 우리 단합 예배 드리고 임원단 그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보이스피싱 얘기 제가 설교 가운데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은 새겨 들으시고 어제도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오늘 이 마귀 유혹 때문에 언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문자에 해외 구매 67만 원 빠져나갔으니까 빨리 확인 전화하십시오. 이거 전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 하지 마셔요. 그러면 96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이거는요. 냉장고가
이름까지 뭐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딱 찍혔어요. 제가 별걸 다 말씀드려요. 내 이름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박정호 씨 96만 원어치 뭐 결제했죠?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해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교활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왜냐면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겹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별 경험,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 연결하는 순간 어디 사기당하신 것 같네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확인 안 되면 경찰청으로 넘어갑니다. 그 약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갖고 뭐가 이렇게 지금 뭐 사고 처리되고 있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뭐 그 문제가 커집니다. 이러면은요 이거 어떡하지? 잘 들으셔요. 정말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이니까. 한 번도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목사님 1,000만 원 날렸어요. 마귀가 젊은이만 너 돈 먹을래 술 먹을래 한 게 아니라 저한테도 보이스피싱 해갖고 1,000만 원 털렸어요.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빠져나가면요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 수사관한테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도 그런 메시지가 옵니다. 그 참 악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미혹해 하는 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다 네다섯 사람 그럴싸한 상황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하나는 계시네. 야, 이래서 그랬구나. 빠져들게 만들고. 그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니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할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한 자로 여김받기를 원하시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 보니까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 사해 주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한번 보시면 약간 혼돈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막 하나님처럼 너 용서받았다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한 그 사람은 그냥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그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어제 우리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전도팀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한 20여 명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 전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거리두기 새로운 발표가 또 있을 겁니다. 이제 7일 동안 검사 받고 이제 5일 동안 격리하는 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지금 다 쓰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기다려 보십시다. 또 뭐 가을쯤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지난주에 예수님 족보에 대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메시지를 마태복음 처음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제자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서 당부하신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죄사함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따라합시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거 잘하면은요 행복합니다. 제가 그 컴패션 그 설립자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CCC 활동을 같이 했어요. 대표 순장할 때 저도 우리 캠퍼스 대표 순장하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컴패션이라고 해외에 어려움 있는 자들 막 돌봐주는데, 이분이 골든 맥도웰 목사님하고 오늘은 잔 맥스웰 목사님 그 컨퍼런스를 한다 그래서 가입하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국제 컨퍼런스 있습니다. 딱 보니까 10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협에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딱 봤는데 잔 맥스웰 목사님이 세계적인 리더십 연구가이지 않습니까? 많은 책을 쓰고 존 맥스웰 하면 다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분의 리더십 배우려고 한번 뭐 강의 듣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들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어려운 때, 코로나 2022년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21년, 20년 다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섬김의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섬김. 이해가 안 되시죠? 리더인데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목표, 함께해야 되는 비전은 앞서서 전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뒤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 딱 맞더라고요. 오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우리 분의 강의를 제가 요점에서 설교에 담아서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들 잘 오셨죠? 근데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섬기며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이겨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는요 항상 스트레스예요. 뭘 해도 남편을 이겨 먹어야 되는데 못 이겨 먹으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내가 섬겨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잘되게 할까?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할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직장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상사가 우리 직원들 어떻게 더 잘 섬길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군림하고 안 섬겨주나? 이러면 다 스트레스입니다. 물건을 사는 상인들도요, 내가 어떻게 이 손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손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업주로부터 그냥 돈 조금 내고 좋은 거 받아야지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때 한번 딱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파는 사람을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더 좋은 프로덕트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 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강철왕으로 알려진 카네기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최고의 강철왕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카네기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뭘까요? 카네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거래하는 그 사람을, 그 거래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래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뜯어먹을까? 이윤을 많이 남길까가 아니라 그 거래하는 사람, 그 거래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그 회사를 부자가 되게 할까를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군림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죄가 없으신데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쓰레기통 같은, 여물통과 같은 그런 곳에 태어나셔서 그런 냄새나는 지저분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자 섬기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인류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속상해요. 저는 막 섬기고 잘되게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막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정죄하고 섬김은 어디로 갔는지,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죠. 친절한 금자씨 소리나 듣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비 오는 날 수협에 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 다 부여잡으시고, 아,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예수님 의지해서 날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기뻐 감사하면서 임마누엘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도 다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회 하면 섬기는 교회다. 순복음 의정복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님들도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잘 섬기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